우리 시간 함께 말씀 PPT 보고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찾는 거 있으니까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76페이지요. 76페이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76페이지. 저희가 빈 포인트가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 네, 다 찾으신 것으로 말해도 될까요? 네, 저기 앞에 보면 네, 출애굽기 2장 우리 23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76페이지입니다. 네. 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76페이지요. 네. 오케이.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찾는 성경은 이제 세 번역으로 볼 거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 개역 개정이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전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2장 23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다? 애굽에 살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잘 생각하면 이 본문이 더 쉽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어요. 그래요. 따로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창세기에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죠? 이삭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시죠?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셉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게 출애굽기의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6절 한번 그 전장 한번 찾을게요. 네. 출애굽기 1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다 죽었다. 예,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아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죽고요, 요셉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 요셉의 가족이 몇 명이 이주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70명이라는 가족이 이주했어요.
그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그 70명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함께 앞에 PPT 보고 같이 읽을게요.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 보고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근 땅에 가득 퍼졌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졌다, 번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창세기에서 언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왔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번성하여 그 수가 세력이 커졌다. 온 땅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아직 안 나타나셨다? 아직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리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 부러졌어요.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자녀들과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더욱더 잘 살고 잘 먹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애굽의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보고요. 출애굽기 1장 8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굽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그 왕으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가 많아질수록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박해를 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로 애굽처럼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애굽이 나를 박해하면 나도 애굽처럼 강한 나라가 돼서 더 이상 그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박해를, 이런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자 하냐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야곱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았는데 결국 자신의 방법대로 얻으니까 쫓겨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이 갈등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갈등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냐면 첫 번째는요,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그 신도시가 비동과 리암셋이에요. 비동과 리암셋의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고자 할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 남자들 데리고 와서 이제 힘든 일을 시켜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수가 늘어났더라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1장 12절 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네, 이렇게 박해를 했는데 신도시를 만들려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건축하는 대로 몰아넣었는데 힘든 일을 시켰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불어났다, 자손이 번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억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바퀴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 수가 늘어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남자들을 힘든 노역의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는요 죽이고요 여자는요 살리라는 거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자 남자들을 힘든 일로 시켰는데 그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나 더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이 정책, 이렇게 박해를 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십보로와 부하라는 상파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아이를 살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아직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진 않으셨지만, 스스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 힘든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혼날 때, 선생님한테 혼날 때,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억압받는 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태어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 알아요? 네. 모세. 네. 모세는요 나중에 좀 성인이 됐을 때요 자기 민족을 보고요 분노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거 억압당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일어서서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는 누구를 죽이죠? 애굽 사람을 죽여요. 결국 그는 자기의 힘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자라고 했지만 결국 행한 것은 살인밖에 없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능력의 사람 모세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사건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구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요 애굽의 왕이 되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받겠다, 내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면 내 동생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우리 누나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애굽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이 신도시를 개간하려고 만들려고 노력과 힘든 일정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이 억압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이요. 컴퓨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모든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한대요. 왜냐하면 고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탄식이 어떤 거냐면 나 오늘 부모님한테 혼났네.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네. 이런 탄식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놓여있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며 했던 것이 바로 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란 인간의 절체절명에 떨어진 상황,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탄식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인 거예요. 고된 일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고된 일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자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억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내 삶이 평탄하여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부르짖을 일도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죽음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사느냐 인식하지 않으며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은 결국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 탄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탄식이 뭐냐면 고된 일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창세기로 넘어간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리고 홍수의 절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 화면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탄식이라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탄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힘들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게 조금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막 돌아가고자 해요. 그들의 탄식은 이 내용을 조금 보아하면요, 요셉의 권위 아래서 살아갈 때는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애굽 백성처럼 살아갔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처럼 살아갔던 그 기득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종살이 노예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탄식했더라. 그들의 탄식은요 노예로 벗어나고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탄식이 아니라 그들의 탄식은요 애굽 백성처럼 요셉의 권위 아래서 살아갔던 애굽 백성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탄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자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고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갔던 것,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의 모습이 우리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범위 아래서 애국 백성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대하고 다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탄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탄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렇게 탄식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응답하시냐면 너희들이 탄식하는 것으로 애굽의 힘처럼 다시 한번 그들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필요한 것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부르시냐면 이제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나타나시고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했던 창세기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긴데 출애굽기 3장 2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2절 3절 시작.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떨기나무에 관심을 너무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관심을 두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못 본다는 거죠. 우리 4절 한번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를 부르시죠? 사무엘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5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을 벗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너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너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가 나의 부름에 따라서 이제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6절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죠?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았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는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게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요. 바뀌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라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2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을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의 응답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8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라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타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사 지금 그들의 애굽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탄식은요, 종살이에서 벗어나고자 탄식은 애굽 백성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탄식이었어요. 다시 애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요, 무엇이었냐면 결국 애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애굽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이 주인인 그 땅으로 구원되시는 것을,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탄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더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31절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출애굽기 4장 31절.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를 좀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걸음대로 따랐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 쉽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재앙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일 때는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고 오시면 함께 나눌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박해 가운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그들은 탄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애굽의 백성들이 되고자 애굽의 백성처럼 또다시 살아가고자 기대하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또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